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다가 보면 발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 서론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은 어려운 단어, 신학적인 단어나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읽어도 복음을 깨우치기가 쉬운 그런 복음서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쉬운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다가 보니까 쉬운 그 단어가 꼭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깊이 있는 사람들이 깊이 공부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비유를 했죠?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는 얕은 개울이지만 코끼리도 헤엄칠 만큼 그렇게 깊은 바다 같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사도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데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여러분 많이 만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죠.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말, 빛, 생명이라는 말, 교제라는 말,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하는 이 교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벌써 12장만 해도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아마 적어도 6개 이상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영광. 영광이라는 말의 뜻, 영광이라는 말의 뜻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그러면 흔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제의 즉위식 같은 만조백관이 모이고 신하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만세수하십시오. 그리고 빌 때 그때 그 황제 왕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지요. 또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옹이하셔서 딱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런 영광의 의미,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장면이 아마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뭐죠?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죠. 틀림없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발로 지지밟고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드러내신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이 영광의 복음이고 독수리 복음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복음인 게 틀림이 없어요. 이건 다른 얘기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활의 영광만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쭉 풀어가는 내용들을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다가 보면 부활의 영광만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부활로 이끄는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의 영광, 진정한 참된 영광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고통, 이런 고통을 거쳐서야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조차도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어를 요한복음에서 이제 우리는 찾아내는 거죠.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거지.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십자가가 영광스러워요? 그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정말 끔찍한 모습인데도 사도 요한은 그것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못 믿겠다 그러시는데 사실 요한복음을 주의 깊게 깊이 연구하면
신학자들의 공통된 동의가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부활의 영광만 있는 게 아니다.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찬란한 영광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조차도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면류관을 쓰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찬송을 받으시는 그 요한계시록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영광스럽지만 사실은 창조주이신데 피조물들의 죄값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고통당하시는 십자가의 모습조차도 예수님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금빛 찬란한 황금 면류관이 정말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어가신 가시 면류관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드러내시는 증거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처음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겹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16절 함께 읽어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영광에 대한 얻으신 후에야 이 영광이 부활의 영광일까 십자가의 영광일까 그건 차치해 놓고요. 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그런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는 그 다음에 부활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죽음 얘기가 나와요. 24절에 보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24절 25절에 무슨 영광을 말씀하시나요?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게 바로 24절, 25절이죠. 그 앞에 23절이 영광을 얻을 때, 어느 때예요? 부활의 아침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 가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33절 또 읽어볼까요? 그 뒤에 또 영광이 있겠지만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또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계속해서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무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이미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의가 됐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 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짱깨에 이래가지고 구리뱀 들었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지 않아요. 근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럴 때 들린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겨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가리키는 그 부활의 영광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들림에 대한 얘기죠. 자, 43절 또 읽어봅니다.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 영광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사람의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황금빛 찬란한 면류관을 쓰는 휘황찬란한 황제의 왕의 영광. 그게 사람의 영광이죠.
높은 자리 애하고 큰 소리 치고 다른 사람 힘쓰는 자리.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가시는 영광, 희생하시는 영광. 자, 그래서 12장 맨 앞부분에서 12장 맨 첫 장면에서 12장에서 사도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베다니에 가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 값비싼 옥합 향유를 깨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례식 준비하는 죽음에 대한 얘기 나오지요. 자, 요한복음 12장 전체에서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요한복음 12장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광이란 말이고, 또 하나는 그 영광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위해서 마리아는 자기 향유 옥합을 깨서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하는 게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요. 12절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헬라에서 철학자들이 몇 사람 찾아오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말씀하신다는 게 다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마늘 열매 맺는다,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요. 죽음에 대한,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죽음이죠. 당신이 죽어 세상 만민이 살 것에 대한 얘기죠.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Success Oriented Life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공지향적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만 하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속이든지 남의 거 가로채든지 거짓말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든지 국회의원이 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표만 이루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 그런 일들이 정치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목표를 쟁취하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 자체가 형편없었다면 그 성공은 무의미한 것이다고 가르치는 거죠. 과정을 중시하는 것. 우리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과정 자체도 순결하고 거룩하며, 그 과정 속에서 행복하고 행복을 나눠주며, 그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구호로 외쳤던 거 뭐예요? 과정을 중시하는 공동체라는 거지. 결과도 중요해요. 하지만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형편없다면 그 결과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이 중요하고, 십자가의 영광이 있으니까 부활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제 당신이 죽어 세상 만민을 살려내는 삶을 살았고 그런 죽음을 죽으셨으니 제자된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내가 죽어 내가 살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죽겠다. 그리고 그 죽음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향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과정을 결과보다 중시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공지향의 사람들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기쁨과 보람과 의미를 찾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수많은 열매를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주고 수많은 열매를 거두려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모두 다 남 지지 밟아서 나 하나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주고 한두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다면 기꺼이 죽겠다고 하는, 만약 한국 교회가 이런 마음, 이런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로 인하여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너무 크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바로 서목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내 삶이고 그거 아니고 정말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 것 따로, 그리고 사는 것 따로, 그렇다면 뭐하러 믿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당신의 사람으로 인정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삶이어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똑같은 사람들, 마치 성경에서 금방 튀어나온 성경적인 인물,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주의 명령으로 나의 감정도 죽이고 나의 본능도 죽이고 나의 연약함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금방 성자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3주 새벽을 깨우고 기도했으니 아마 3주 전보다는 훨씬 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은 더 깨달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은 마음이 좀 편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내일 아침에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한다고 애가 금방 착한 모범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내 아들, 내 딸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이들 잘못될 리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요, 어린이. 지난주에 유치 영화부였으니까 내일은 청소년부가 아니라 사실 어린이부입니다. 어린이부. 그 다음 주가 이제 청소년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영광만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영광이 더 놀라웠고 위대한 영광임을 요한복음에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사람의 영광만 구하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공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 여기며 과정 속에서 고난받는 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알고 즐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니 눈물 뿌려 밤새워 철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더 가까이 다가오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었던 가장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난의 순간이 오히려 풍성한 세상적인 것을 다 받아 누리는 때보다 훨씬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의 시간임을 늘 기억하며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십자가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이 남은 시간들, 새벽 기도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박예란 집사님 수술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손길을 통해서 집도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거하게 되겠지만 농사꾼이 봄에 씨앗을 심고 가을에 가을 거지를 하기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 식물이 자라게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우리가 수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의사가 수술하고 간호사가 곁에서 지원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집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칼이 들어오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고 수술실 들어갈 때부터 담대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을 위해 남은 평생 목숨 바쳐서 충성봉사하는 주의 거룩한 종으로 구별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심이 오늘도 이 새벽도 주님 전으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지만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엎드려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오늘 수술 받는 여종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